우리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인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여러분도 많이 느끼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대체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있지만 요즘 AI가 만든 음악을 들어보면 웬만한 엄청난 프로보다 더 이상으로 음악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음악 시장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음악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변에 통번역사로 20년 동안 그 직장에서 일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직장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외대에 나오고 뭔가 공부를 잘해서 통번역사로 너무 오랫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AI가 모든 것을 번역해주고 통역을 해줍니다. 끝났죠.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의사도 끝났다. 몇 년 안에? 3년 안에. 모든 수술도 이제 로봇이 이 모든 것을 대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언가를 지금 열심히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어떻죠? 너무나 더 극심한 불안감으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어떤 것도 하나 온전한 게 없고요. 모든 것이 이제 로봇이 대처하는 시대로 이제 우리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은 내가 하는 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불과 얼마 안 있으면 모든 게 AI가 다 대처할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무언가를 할 때 음악을 할 때도 같이 가성비를 엄청 따집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에서도 누군가 사귈 때 초등학교를 넘어서서 대학교만 가더라도 이 사람과 만날 때 나에게 가치가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 가성비가 있는지 말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가 계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누구도 그 로봇 앞에 아무도 가치가 없고 효율이 없다는 걸 우린 목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어떤 그 포악한 계산함이 로봇 앞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부서지는 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증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원피스 기억하십니까? 원피스 중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이 살아있지만 철학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잊혀지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우리 끊임없이 나를 살아있다라고 증명하고 싶어서 인스타든 모든 SNS든 어떻게 해서든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것도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로봇 앞에, AI 앞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참 할 때 대부분 교회에서는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그냥 괜찮다로 퉁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그런 꿈과 비전과 뭔가 꿈을 향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모든 게 대처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피부로 와닿게 되고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사라진다 경험되어지면 이건 정말 실질적인 문제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누구인지 어떤 기준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 끊임없이 사람들 가치로 따졌고 효율로 따졌고 가성비로 따졌을 때 나는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러한 기준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교회를 다니고 영혼을 근거하여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나라를 믿는 교회라면 그 가치와 기준 가운데 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의 모습이 언제하고 비슷하냐면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것을 제국을 이루다 보니 너무나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그들이 노예만 부려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그 노예들을 경기장에 놓고 서로 죽이게 하면서 그들 유의를 즐겼습니다. 오늘날 이 AI 시대를 표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 로마 제국에 모여서 인간들이 모두 노예화돼서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그때 그 로마의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끝자락에 있을 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9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초라하고 모든 것이 연약한 베드로가 지금 교회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서 아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조차 말하는 그조차도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있지 않고 미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고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들이 지금 불리하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위태할 때 어쩌면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교회들이여 너희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모든 게 불리하고 모든 게 될 수 없는데 오늘 찬양의 모든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위엄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모든 게 대처되고 그 로봇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정말 그 극소수의 어떤 기득권들이 이 모든 것을 끌고 가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 교회만이 그 신비를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디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셔서 정말로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냥 내 삶이 내가 무언가를 실패하고 내가 무언가 넘어지고 좌절되고 쓰러지더라도 그것이 그 실패가 내 인생을 망했다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그 여정으로 가는 그 과정임을 진짜 그냥 말뿐이 아니라 삶의 실체가 돼서 그렇게 걸어가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안케 해요. 제가 그걸 제일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TV에 옛날에 TV 볼 때 보험 광고 본 적 있습니까? 그거 보면요 꼭 간암이 곧 걸릴 것 같고요 막 심장병이 걸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거 안 들면 안 되고 보험 안 들어놓으면 큰일 날 것만 같고 내 인생에 반드시 언젠가는 간암이 걸려서 이걸 안 해놓으면 이걸 대체 안 해놓으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인 것 마냥 우리를 몰고 가는 느낌 안 듭니까? 그런 세상에 30초짜리 광고에도 우리가 막 몰려서 그렇게 휘말려서 그렇게 걸려 넘어지는데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불안과 모든 것들이 있어도 그걸 넘고도 그걸 덮고도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 당시에 로마 때는 유대인, 이방인 그들은요 그냥 단순히 뭐 너는 전라도에 너는 경상도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그 족속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불가능하죠.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하나 된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조상. 네. 저희 교회에 아주 훌륭한 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힘이 납니다. 예. 항상 이렇게 그 블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에. 그래서 12마디인데 코렌 리스폰이라고 던지면 받는 형식이거든요. 항상 제가 이렇게 던지면 아멘으로 화답해주는 유일한 형제입니다. 예. 예.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이면 본 적도 없는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브라함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능력, 여러분의 어떤 스펙, 어떤 것, 어떤 노력과 성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한 족속, 너는 나의 자녀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 이걸 여러분 그냥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이제 어떠한 자극을 줘도 별로 도파민이 안 터져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 내려오셔서 너희 택하신 족속에 막 빛이 뿌려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뇌는 어떻죠?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그렇죠? 네, 쟤를 언제 봤다고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아 그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끊임없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도 한번 쳐봐. 이 정도에 도 한 번만. 여러분 이렇게 도라는 노트입니다. 그냥 도라는 음을 쳤어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요 음악을 한다고 한번 쳐봤을 때 우린 끊임없이 이제 이걸 배워 나갑니다. 맨 처음에 도라는 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인터벌,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의 모든 간격들을 배워요. 도하고 미를 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도하고 미하고 한 번씩. 예. 이렇게 하면 간격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장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격을 배워 나아가면 이제 도미 소를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딱 칠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도미솔을 이제 꽝 한 번 동시에 이제 하나의 노트에서 무언가 간격들을 배워주고 일정한 간격들을 동시에 눌러지니 우리 뭐라고 인식하냐면 이걸 코드라고 인식합니다. 무언가 계속 쌓아서 배워가죠. 그리고 이것들을 더 나아가면 메이저 세븐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죠? 점점 무언가를 알고 뭔가 풍성해지고 아 내가 무언가를 알아내고 무언가 쌓아놓고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시 돌아와서 트라이어드를 칠 때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하시고 어떤 지금 저는 이 분야에 있다 보니까 같이 그 분야에 있는 걸 이야기해 본다면 트라이어드 종류에 무려 7가지가 있습니다. 메이저 트라이어드, 마이너 트라이어드, 어그먼트 트라이어드, 디미니시 트라이어드, 서스포 트라이어드, 서스투 트라이어드, 메이저 플랫 5 트라이어드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점점 배워지죠. 그러면 세븐스는요 18가지가 나옵니다. 불러볼까요? 제가 약 파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쌓아 올려요. 끊임없이. 그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악보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악보 이렇게 C 메이저 7하고 위에다 뭐 이렇게 숫자로 9, 3, 13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시죠. 그게 텐션이라는 걸 적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의 노트에서 음의 간격의 인터벌을 배우고요. 그 간격을 배우는 순간 트라이어드를 배우고요. 그 트라이어드에서 세븐스를 배우고요. 세븐스에서 그 다음에 다이어토닉 텐션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얼터드 텐션을 배웁니다. 그러면 C라는 노트 안에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C 메이저 7에 9, 샵 11, 13까지 나옵니다. 이런 의미 됩니다. 이제 여기서 못 잡으면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의 음에서 이 정도로 돼요. 다시 한번 도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C로 도 하나만 손발이 맞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예. 그 다음에 메이저 7에 9, 샵 11, 13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무언가 계속 쌓아지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배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배우면 막 찰리 파커를 배우면요. 와 자기가 찰리 파커가 된 것 마냥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모든 걸 쌓아 올릴 때 정말 내게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뮤지션이고 재즈를 배울 때는 거의 찰리 파커 릭을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재즈하는 사람들은 그를 거의 신처럼 여겨요. 하지만 그 사람도 단지 누군가가 준 그 음을 잠깐 빌려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와 보십시오. 그 C라는 게 누가 줬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라는 음은 누가 주었기에 누구나 아무나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습니까? 단지 이 땅의 모든 건 우리가 잠시 잠깐 내가 태어난 이 시간 속에서 잠시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것뿐인데 내 거인 마냥 그리고 내가 주인인 마냥 내가 대단한 것 마냥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C라는 음은 아무도 만들어낸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만 아신 줄 아십니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구나. 그걸 아는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무언가 쌓았을 때 그 쌓은 거에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발견하시면 아까 찬양에도 내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이 불러 어디든 가라 하시면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앞으로 가라면 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뒤로 가면 네 주님 내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태어난 귀한 택하신 족속이라고. 아멘.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진짜 모든 불리한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그 흩어지고 모든 불리한 그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 아니야. 너희 이 땅에서 지금 잠깐 찢겨지고 뭔가 넘어지고 모든 것들이 불리하고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no, never,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녀들, 그런 주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서로를 보십시오. 왕이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왕이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와닿습니까? 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무슨 키도 조그만 게. 여러분 우리는 이 아까 처음에 있던 걸 잊어버리면요 반드시 그 외모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왕이야. 어떤 그 사람의 능력과 업적으로 그렇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으면 그냥 막 엎드려 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한번 이 모든 것을 빌드업 시켜보십시오. 주의 자녀라 부르셨고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가 왕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다 뭐라고 하죠? 왕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너가 왕의 자녀구나. 주의 자녀구나. 그게 왕의 자녀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들었지만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래 나 교회가 왕이야 라고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타락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왕인 모습만 자랑하고 싶어서 더 높게 더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려서 왕인 교회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상으로부터 제사장이 없는 왕인 교회들만 군림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거죠. 여러분 혹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임에 어떠한 것을 여러분은 판단할 수 없음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 흩어진 교회들을 향하여 저 교회, 저 세상의 권세 잡은 저 길을 향하여 제사장의 삶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여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완성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제사장의 삶으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로마를 향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왕이라 부르지만 서로를 섬길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사장의 모습으로. 아멘.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교회된 우리들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 내가 주의 자녀, 왕의 자녀지만 내가 왕이 된 내 옆에 있는 그 주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심각한 얼굴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왕처럼 안 생겨도 그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 한번 제사장의 마음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모든 불리함 가운데 주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아, 우리가 주님의 왕의 자녀구나. 그런 우리들이 저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구나. 아멘.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 말을 다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거룩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제사장의 삶으로 들어갈 때 그 거룩한 민족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여러분 수치당할 때도 있고 비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놀랍게도요 그게 고난으로 점철되지 않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된다는 걸 교회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부터 18절인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의 그 선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그 십자가의 모습처럼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 그 삶으로, 그게 선한 행실인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었던 십자가의 그 삶, 그 사랑의 참된 정수의 모습으로 너희들도 나아가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오름 아닙니까? 언느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지금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일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룩한 민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모든 게 구별되어 있고 모든 게 달라져 있는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삶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들과 우리하고 분리되고 뭔가 달라지고 뭐든 담을 쌓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상은 그 시간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지만 우리는 영혼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완전히 근거가 다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엄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됩니까? 본 적 없고 아무것도 경험해 본 적 없고 내 삶은 불리하고 여전히 내 삶은 깨지고 아픈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7장 이야기하잖아요. 그 생명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어떤 나라?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로. 아멘. 그걸 그래서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늘진 사람들 보면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개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제가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이게 아니라 참된 그 자리, 그 진리로 들어가 보면 그게 소망함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도자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우리들끼리 막 쇼하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세상은 알지 못한다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어리석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위엄을 아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겐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그 소망의 자리로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배하는 것, 거룩히 산다는 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룩히 하는 삶의 사랑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들이 예배한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하면 무엇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까? 뭐 어떤 게 막 진짜 막 놀라운 일들이 막 경험되어지고 아팠던 일들이 막 치유되고 막 허리가 디스크였는데 디스크가 나고 막 이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생산성도 없고 허비된다는 생각이 간혹 종종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놀랍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 어둠 가운데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게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내가 어둠이었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알아 그 빛 가운데 인도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걸 갖다 대도 주장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자들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제가 늘 우리 교회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아무나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만을 찬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된 자들이 주의 은혜를 알아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잠시 잠깐 잊고 살았던 걸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시간이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돈, 명예, 어떤 업적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인 줄 알았는데 예배 가운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 시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왕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민족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너희는 왕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우리는 그 소유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 열방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저 세상을 향해서 아직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왕의 자녀로서 그 세상, 그 로마, 그 당시 시대를 배경하면 그 로마 제국, 그 결국엔 그 기득권자들이 그 로마를 이끌어 갈 줄 알았는데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회복은 그들의 기득권자들이 아닌 오늘날 AI 시대에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 소수자들의 어떤 기득권자들이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무엇?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흩어진 아나톨리아 반도에 흩어진 그 연약하고 천지 지번이 일어나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진짜 어떤 모든 분량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한 아니 너희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그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들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게 아무런 생산성도 없고 소비되는 것 같고 허비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에 된 자녀로서 우린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지금 그 세상의 모든 회복을 너희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우리끼리 자기 위로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어려움과 불리함 속에 있는 베드로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대단하여 성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선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 젊음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주님을 아신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때 많은 생각과 고민과 넘어짐과 아픔과 좌절과 깨짐과 어떤 실패와 낙담과 말할 수 없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너무 부여잡지 마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힘든 그들이 그 로마를 향해서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해요. 더 많은 게 더 높이 쌓아올리고 우리 더 밑에 더 깔아진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회복을 일으킬 너희들이야. 그렇게 나아가 주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때로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괴로울 때가 있고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마이크를 잡은 저는 늘 행복하고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건 이 땅의 어떤 흥망성쇠로 내 기쁨과 내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하면서 그냥 오늘도 살아내는 거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소망함이 우리 가운데 꿈꾸고 있고 숨쉬게 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일을 희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들로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함으로 넘치셔서 때로는 모든 문제 가운데 무너지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멈춰서지 마시고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져서 깨져서 더 이상 앞을 못 볼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요 홀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옆 사람을 잠깐 보고 이야기하는 건 때로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게 됩니다.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위해서 기꺼이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건 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확증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지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 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오늘 교회 공동체 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